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엄청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여기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30부모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들어가 다윗에게 나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두바이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베들레헴의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가져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야훼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야훼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걷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목숨을 걸고 다윗왕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새 용사가 나옵니다. 이 다윗 왕정 시대에 최고의 서열에 있던 사람이 여기 한번 적었어요. 군대장관 요압이 있고 아마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일반 장군 중에는 또 적었어요. 최고 첫째 3인이 누구예요? 요셉 바세벳 8절에 나와. 또 엘르아살 산마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30인 군장들이 쭉 18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둘째 3인이 나와요. 근데 그 3인이 누구냐면 바로 아비새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압의 동생이 아비새가 나오고 분하야가 나오고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익명의 한 장군이 나와요. 근데 이 둘째 쓰임받았던 새 용사, 바로 이 세 사람이 다윗에게 크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과연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깨닫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깊이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사랑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참 이 다윗왕이 철딱서니가 없어. 왜냐하면 자신의 군대가 산성에 있었고 또 블레셋 군대가 어디 있었어요? 베들레헴 진영의 쪽에 그 진을 치고 있었어요. 서로 전시 상황,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다윗이 무슨 말을 해요? 내가 베들레헴 성 우물 곁에 있는 우물이 먹고 싶다. 누가 저 물을 내게 마시게 할까? 이런 말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병사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전시에 왕이라는 사람이 향수에 젖어서 이 사기를 약화시키는 저런 말을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십거리가 될 수가 있었지만 곁에 있었던 세 용사들은 그냥 그 다윗의 한 말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깊이 잘 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가장 훌륭한 품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면 그 사람은 효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모라면 자애로운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내의 소리를 우리가 잘 들으면 훌륭한 남편, 좋은 남편이 돼요. 반대로 또 남편의 목소리를 잘 들으면 훌륭한 아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백성의 소리를 잘 들으면 성군이 되고 훌륭한 임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내면의 깊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영성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바로 예언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끝나면요 종종 예배 후에 성도님이 오셔서 목사님 오늘 말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해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 더 감사한 것이 제가 준비한 말씀을 너무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고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그분에게는 내가 뭔가를 부탁해도 그분은 거절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 네 하고 무조건 다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성도님은 우리가 무슨 성도라고 해요? 천사표 성도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분이 인격적으로 신앙으로 잘 훈련받고 남을 배려하는 훌륭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순종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사랑할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랑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일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폈는데도 말씀의 존경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성경 말씀을 피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부족함을 계속해서 깨닫게 된다면 그 침묵하던 성경이 내게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말을 깊이 잘 들으면요 우리가 이해력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 어린 영혼들, 자녀들 주일학교 나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어릴 때부터 잘 듣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사람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오해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모든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사람 말하는 것은 얼마면 말해요. 태어나서 한 2년, 3년이면 우리가 말을 하게 되지만 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80년 이상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듣는다는 것은 평생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듣는
방식에도 네 가지 방식이지. 어떤 사람은요, 들으면 판단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질문하면서 듣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언하면서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감정이입을 해서 그냥 집중해서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겠어요? 상대방의 말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됐든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서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자 공부를 하나 해야 돼. 들을 청자. 이렇게 보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한자 잘 아시니까. 듣는 것이 귀자 밑에 왕자가 있잖아요. 왕처럼 중요하고 또 보니까 위에 열십자가 있고 눈목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 10개의 눈으로 보듯 상대방에 집중해서 일심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집중해서 들어라. 이것이 바로 들을 청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심리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가정 문제 대부분은 배우자의 문제인데 특히 남편이 이 경청만 잘 배워도 그 가정은 평화롭다. 왜 아멘 안 하네 여성분들이. 그래서 어느 남편이 직장에 갔다 왔어.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내가 오늘 직장에서 들었는데 여보, 여자들이 이 남자보다 하루에 2배나 더 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을 하는지. 왜 그런 줄 알아요? 남자는 똑같은 말을 2번씩 해야 그렇게 알아들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따가 뭐라고 했어 지금? 다시 말해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청이 어려운 이유는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사랑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 말을 경청해 주는 것처럼 기분 좋은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내 말을 들어주고 막 안 해도 될 맛이 신나갖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의 말 잘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도 쳐주시면서 좀 오버액션 해도 돼. 리액션 해도 돼. 어머나. 상대방의 말에 좀 더 기울여 주세요. 가정에서는 남편이 또 아내의 말, 또 아내가 남편의 말, 부모가 자녀의 말 서로 들어줘야 돼요. 부모라고 해서 매일 자식한테 뭐라고 말만 하지 말고 자녀가 뭐를 나에게 요구하고 하나 자녀들의 또 그 귀에 기울이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대화하지만 참된 대화라는 것은 남의 말을 들어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보세요. 어떤 일을 부탁하면 노라는 말을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나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스로 저 사람에게 응답해 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예스라는 말을 할 줄 아는 훈련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양보하면서 사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세 용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 세 용사가 조용히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성문 우물 곁에 우물이 먹고 싶다고 다윗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 세 용사는요 조용하게 직접 그 베들레헴 우물곁까지 가버렸어요. 그들이 있던 아둘람굴에서 베들레헴까지는 20km의 왕복 갔다 오는데 40km 100리나 되는 그 먼 길 전시 다윗왕의 한마디에 정말 그 세 용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을 정도로 다윗 왕을 향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했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조용히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어느 날 이사야가 존경했던 우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큰 상심에 빠져서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대답을 하고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저를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보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제가 그것을 맡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와서 그냥 자기가 그것을 도맡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나와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절로 감사가 나오고, 그런 분들을 향해서 기도를 안 해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감고 기도하고 보면 그분의 또 영상이 그려지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목회에 어려웠던 시름들이, 스트레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샥 없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게 돼요. 그렇게 조용한 헌신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청량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본문에서 그때 세 용사가 다윗에게 물을 구하러 다녀오겠습니다. 보고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갔다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다윗이 그 물을 먹고 싶었다고 해도 지금 전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떠가지고 오겠다고 용사가 얘기를 하면 그러라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알고 그냥 조용히 가서 우물에 가가지고 우물을 떠온 거예요. 떠벌리지 아니야. 그렇게 조용하게 행동으로 실천했던 그 모습 얼마나 감동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고사성어 한번 연저지인이라는 말 여러분 알죠? 종기의 고름을 빨아서 깊은 감동을 주었다는 그러한 고사성어입니다. 이 말은 위나라 운후 시대에 유명한 오기 장군이라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오기가 군대를 시찰하고 있었는데요. 그 병사 중에 한 명이 종기 걸렸어요. 근데 그 오기 장군이 그 병사를 향해서 가서 입으로 고름을 탁 빨아서 치료를 해줬어요. 근데 그 소식이 어디까지 알려졌냐면 그 병사의 어머니의 귀에까지 들려집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어머니가 우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왜 우냐? 가문의 영광이지. 오기 장군이 당신 아들을 그 종기를 빨아서 치료해 줬는데 그게 왜 울 일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어머니가 얘기하는, 지난번에도 내 남편이 종기에 걸렸을 때 오기 장군이 와서 직접 내 남편을 그 모든 고름을 빨아줘서 치료해 줬기 때문에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기서 열심히 전투에서 싸우다 전사했는데 이번에도 우리 아들이 그런 혜택을 받았으니 분명히 목숨을 다해서 싸우다 죽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기가 최고의 장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말로만이 아닌 행동을 통한 병사의 사랑, 그 병사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가 사람도 시대도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말부터 했다가 실천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세 용사처럼 아무 말을 안 해도 리더의 마음을 읽고 어느새 리더가 원하는 일들을 행동하고 옮김으로써 그 행할 때 얼마나 그 감동이 배가 되겠어요. 물론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시고, 분위기를 밝게 하는 말을 많이 하시고, 격려하시고, 믿음을 선포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요, 참여자, 모든 일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수수방관하는 방관자의 길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참여해야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들러리 인생 살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신부가 들러리 인생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면 신부답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물론 교회를 자주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조용히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삶을, 또 그런 봉사의, 그런 헌신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중심인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권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서열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서열을 따지게 됩니다. 어느 모르는 사람이 서로 옆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60대였고 한 사람은 50대, 10여 년 나이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옆에 앉아 있다가 통성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김아무개입니다. 아, 나도 김아무개입니다. 같은 김씨. 그래서 무슨 김씨입니까? 아, 내가 해주 김해 김씨입니다. 어디 분입니까? 아, 보니까 동성동본이에요. 그래서 족보를 따다 보니까 60대가 손자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에게 금방 아이고 할아버지 이렇게 경로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인의 마음 깊숙이 흐르고 있는 이 서열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먼저 서열, 민증까 이러잖아. 젊은 이러고 또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은 상응하는 예의를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연장자 숭배 문화가 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출생 시기로 위기 질서를 정하고 서열 문화를 정하고 또 남녀 서열도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우리가 남녀 평등 그러지만 아직도 그거 못 깼어요. 우리가 신분의 서열도 문화도 대단합니다. 오죽하면 국민묘지에 가도 죽어서도 서열이 있어. 그래서 좋은 자리 나쁜 자리 다 있더라고. 천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나이, 학번, 인사연도, 시험기수, 근수연도, 직급, 서열 따라서 문화가 인간관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조상들도 이 신체 부위를 서열로 정했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왼손보다 서열이 높게 쳤어요. 그리고 배꼽 위가 배꼽 아래보다 서열이 높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세수를 오른손으로 해야 되고 신발끈은 왼손으로 매야 되고 이런 것까지 서열을 매겨놨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 신앙인들도 종종 서열 의식의 종이 되어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교회 직분이 계급이라도 된 양 그렇게 힘주고 그렇게 해서는 공동체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 받은 것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숨기라고 나에게 주신 직분이 충성하라고 주신 직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좌편에 또 우편에 앉겠다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이 붕괴를 합니다. 그때 주님 제자들에게 주님의 좌편, 우편은 서열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의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원한다면 자리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섬김에 신경을 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까지 다 주시고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한 조용하고 정성스러운 봉사는 이 땅의 축복은 물론이고 천국의 상급을 저축하고 보장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몸은 교회에서 조용하게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이 세용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이 세용사는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우물물을 다윗에게 주죠. 그때 본문 17절에 말씀해 보면 그때 우물은 그냥 단순히 물이 아니라 피로 여겼어요. 가장 소중한 자신들의 피를 드린 것이 이렇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이 줄 수는 있지만 주는 것 없이 또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드리고 주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소중한 일에 몸과 마음을 드리면 이상하게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건강이 살아나게 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거목이 쓰러지게 되면요, 그 쓰러진 거목이 썩어서 이제 작은 나무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자신을 밑거름처럼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는 그러한 삶은 영혼의 갈증을 일으키지만 드리고 바치려는 삶은 그 영혼이 풍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얻는 것도 행복이지만 우리가 주고 드리는 것이 더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드리는 삶이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뭐가 여건이 안 된다.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이 세 용사가 가져다 우물을 받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엄청난 헌신을 보고 다윗은 이기적인 감성을 다 깨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리석은 그 육신의 욕망을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토록 원했던 소중한 물을 가져왔는데 그 물을 어떻게 했어요? 마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물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가져온 사람들의 피입니다. 도저히 나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점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인 것입니다. 다윗은 해결할 줄 알았어요. 그 모습을 본 부하들이 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역시 다윗 왕이 훌륭하구나. 부하들은 목숨을 건 은밀한 헌신으로 다윗을 감동시켰고 다윗은 자신의 육식적인 욕망을 다 버리고 부하들을 감동시켰어요. 서로가 감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천해졌잖아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더욱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얻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 여러분, 이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하 23장 다음에 24장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인구조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 인구조사를 하는데 진노하셨나?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을 과시욕 때문에, 그 과시욕이 다윗의 인구조사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나라의 전염병을 사흘간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흘 동안에 무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도 그때도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정말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대신에 저와 저희 가문을 치소서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의 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라우나에게 가서 여차저차해서 이 제단을 쌓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기꺼이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드립니다. 소도 드리고 땔감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것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다윗 왕에게 줬어요. 근데 다윗 왕은 그걸 어떻게 그냥 받냐? 그러면서 은 50세겔을 주고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인수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나중에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떻게 돼요? 훗날에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지어지게 됩니다. 이 아라우나는 나라에 화를 끼친 다윗 왕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죽고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원망은 세상을 바꾸지 못함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신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바로 자기의 타작마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어요. 그렇게 회개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적게 가지나 많이 가지나 신앙에 변치 않는 한결같은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무리 이름 없는 들불과 같은 존재라도 아라우나처럼 소중한 일에 자기 것을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구원을 받은 동시에 자기의 온 생애를 바쳐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면서도 주님께 헌신되지 못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께 나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내가 큰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뭐 기독교의 교회의 큰 영광이냐, 큰 기여이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비록 내가 왕일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엎드려지는 그 모습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으면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고 주님 발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으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을 하고 있는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지, 그 사랑에 감동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과 세 용사들을 통해서 깨닫는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티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소리 없이 헌신하는 것이 사랑이고 또 양보 없이 양보하면서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의 대상이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헌신이고 사랑인 것을 알았어요. 본문 17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뭔 소리? 그들이 위대한 일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의 세 용사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교회에 또 필요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소리 없이 조용히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신앙은 한층 높아지고 우리가 잃었던 신앙이 다시 한번 활력을 다시 되찾게 되고 우리의 영혼도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칭찬 듣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 주의 몸 교회에 나를 필요한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귀한 사랑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성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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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